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본문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평안하라라고 인사를 건네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저희 이 공간에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셨었죠? 말 안 해주시는군요. 오늘은 부활주일 첫 주일인데 어떻게 인사하면 가장 이 시즌에 어울릴까 생각을 했는데 2번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입이 과묵하셔서 절대로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2번째입니다. 이 부분 참 너무 중요한데 미력이나마 돕겠습니다. 꼭 인사하셔야 돼요. 미력이나마 돕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하고 권하는가 하면 저도 부활신앙을 갖고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도 너무 자신이 없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생각하니까 저희 집에 제 아내가 저를 좀 도와줄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교인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도움이 조금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 너무도 당연한 말이고 그렇지만 혼자만 열심히 자가발동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속한 성도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 성도님들이 나에게 은혜의 말을 권해줄 때에 우리는 다 새롭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이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부활한다고 아무리 믿는다 해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건대 나이 들고 아이들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똑같이 죽어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다 결국 죽어요. 일상 속에서 허덕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말하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숙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 아니면 제가 모르겠어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을 날마다 실천하며 신앙하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잘 답 못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만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은 소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소생은 나사로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육체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다시 육체로 살아나요. 소생입니다. 나사로 살아서 좋겠지만 분명히 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죽었지만 육체로 살아난 게 아니고 육체가 죽었지만 그 육신이 신령한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경우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 부활체는 이전의 육체가 갖는 제약 한계를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는데도 신령한 부활체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에 연속적으로 연장되는 시간과 공간인 것처럼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동시에 완전히 이 땅에 내 육신에 가진 생각을 가지고는 더듬을 수조차도 없는 전혀 다른 상태가 공존하는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닫혀 있어도 들락날락 하신다고요? 제자들이 유령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살과 피를 소유한
어떤 실체로 나타나신다고요. 심지어는 고기를 갖고 와봐라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먹는 일에 동참하셨다고요. 이게 성경이 언뜻 우리에게 비밀처럼 보여주는 부활체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신앙 고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자가 무엇을 믿는 건가 하는 우리 신앙의 내용이 구체화됐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지 좀 더 선명해졌고요. 힘이 생겼고요.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영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증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을 믿는 교회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귀담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증인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신자나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또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마에게 이렇게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또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도마 하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우리의 얼굴 높이와 얼굴 높이를 맞춰서 우리의 눈과 당신의 눈을 맞춰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혈액형이 뭔지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떤 성향인지 알아요. 어떤 신앙의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는지도 잘 아시고 걔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허리를 굽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도마는 주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났을 때 그때 결석했었어요.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주님이 다 카운트 하셨나 보죠?
11명 출석, 1명 결석.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4절에 그가 다시 오셨을 때 도마가 제자들 중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콕 집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도마가 속으로 또 입 밖으로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듣고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에게 가서 그랬나 봐요. 야, 우리가 주님이 죽지 않고 살았다니까. 그때 도마가, 제가 상상입니다.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제 상상이에요. 호언장담했었는데 그걸 주님이 들어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를 봤습니다. 토마스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후벼 파보고 내 손을 옆구리 속에 쑥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난 안 믿어. 요 말을 그대로 코테이션해서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부활한 영체인데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8일 정도가 그만하고 지났어요. 이제 내 손에 장을 지진다던 도마의 말은 잊어먹었을 거예요. 허풍 떠는 것 같은 도마의 말을 듣고 있던 11명의 제자도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집안에 모여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정중앙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 인사 후에 다른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다짜고짜 도마에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쑥 넣어봐라. 이 말은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끊어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도마가 어땠을까요? 진짜 11명의 제자들의 도마에 올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는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세상에. 내가 했던 말은 주님이 없을 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기억해뒀다가 몸에 자기의 상처를 그대로 캐리하고 오셔서 자, 이제 손가락을 내 허리 속에다가 쑥 깊이 넣어봐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신앙 상태에 의심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도마의
눈높이와 수준 레벨에 맞춰서 그에게 자기가 얼마나 도마를 사랑하는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이 부활절 시즌에 부활신앙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란다고. 그리고 보기 때문에 믿지 말고 보지 않아도 믿는 신자가 되라고. 이렇게 그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도마를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개개인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심지어 보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부활의 소망이 죽으라고 믿어진다면 정말 더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설교를 줄여하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기억장치로 삼아서 여러분이 제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이 상처를 가리는 게 아니고 여러 재침으로 그렇게 부활신앙을 살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준다고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몸에도 손에도 못자국을 가지고 있어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 있어요. 영험하신 분이니까 그거 지우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갖고 나타나셨다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몸, 그런 육신 부활체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커요. 상처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훌륭해 보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상처가 많아서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참 제가 성도님들 앞에 주일 대예배 때 말할 수 없을 생생한 기억들이 저에겐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의 처음 서울에서 어머니 집에 올라갔어요. 어머니랑 방에 들렀어요. 살이 딱 닿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떤 아줌마의 살이 나에게 닿으니까요. 그러고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는 뭐 어머니랑 그렇게 가깝게 별로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뭐 그런 상처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상처가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고 도마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통로로 삼고 개방하시고 계시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아마 저에게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러면은 한 주간은 만나서 얘기해야 그 상처가 다 얘기를 하실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린 다 감추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모습에서는 그 상처를 개방하는 것을 열어 제끼는 것으로 부활 신앙,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지울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러나 오케이,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처럼 못자국도 보여주고 창자국의 상처도 개방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 제 손가락을 좀 봐보세요. 뭐 예쁜 거라고 자꾸 봐보라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죠? 제 손가락에 보면은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아세요? 내가 진짜 오늘 개방하네. 제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모든 손은 다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크고 보니까요, 비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6이 돼서 아버지를 두 번째, 세 번째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 손가락에 내 눈이 먼저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내 피인가? 우리 아버지, 우리 아저씨 아니야 혹시죠? 딱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묘한 필링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내 앞에 오신 거구나.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때에 부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앞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한다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도마처럼 내 의심의 손가락을 그분의 옆구리에 쑥 집어넣듯이 신앙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 아픈 상처와 기억까지도 개방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너무 추상적인 데서 찾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을 실천해 보시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뿐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꼭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가서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구약성경 아가서를 보면 세 번의
사랑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나니 나는 그에게 속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가서 6장 3절에 두 번째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 가면 마지막 사랑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싸잡아서 빨리빨리 얘기하니까 이게 내간지 네간지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은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런 것입니다. 넌 내 거, 난 네 거입니다. 6장 3절은 난 당신 거, 내가 누구 건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나의 거입니다. 7장 10절을 이야기하자면 난 당신 거인 줄을 내가 잘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난 잘 알고 있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잠시인지 오래될지 잘 모르지만 자기 사랑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요, 아가서의 이 사랑 고백의 3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랑 고백 안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 앞부분에 보면 항상 갈등과 시련, 권태기가 끼어 있습니다. 사랑이 위대한 것은 사랑을 의지해서 또 사랑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고백할수록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수록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 둘이 서로를 보는 눈이 깊어져 가고 높아져 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할 때는 넌 내 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중심으로 사랑을 보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잘 압니다. 이렇게로 맺습니다. 난 나를 위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서 출발하는 게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 당신을 위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성원 선언식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부부가 되면 벌거벗은 것 같은 두 존재가 만나서 이런 사랑을 표현해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상처까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개방해서
그것을 넘치게 너 하나만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오늘 도마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증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이와 같이 계속 만나면서 예수 안에서 계시다면 저는 분명히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과 같이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항상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증인이 되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받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사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린 너무도 연약해서 생로병사 속에 불신앙으로 자꾸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하오니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수준에까지 하늘만큼 땅만큼 높고 하늘만큼 높게 그런 사랑에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